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하신 말씀의 제목은 근심하지 않으려면, 따라하겠습니다. 근심하지 않으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라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근심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혹은 물질의 문제로,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진로와 성적과 취업의 문제로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근심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명령형의 단어로 쓰였습니다. 주님께서 근심하지 마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하면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 어딘가로 가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심이 무엇이죠? 근심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애를 태우거나 불안해하는 것을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염려, 불안,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쓰인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타라소라고 합니다. 타라소. 이것이 근심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것은 고통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뭐 받지 말라라고요? 고통받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14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이 1절에서 1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근심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근심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디에 근심하지 말라고요? 마음. 잠언 4장 23절입니다. 왜 주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4장 23절, 우리 성도님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면 성도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디에 걱정하지 말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을 가지면요, 우리 마음이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육체에 병이 생기죠. 암이나 질병이 생기면 우리의 육체가 상하여지고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근심을 심으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죽어가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잠언 15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마음의 근심이요. 당연하죠. 이 마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 속에 근심이 자리 잡으면 당연히 우리의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큰 질병만 귀하게 보지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에게 마음을 보여주실 수 있는 성도님 계신가요? 마음은 좀 보여주세요. 마음. 네, 그러시군요. 하지만 우리 육체의 질병, 이 암은 볼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이 본인 자신이 압니다. 그런데 우린 이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 본인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을 쌓아두고는 이 마음이 상하여지는 줄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음이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한 놈만 걸려라. 나를 그냥. 그때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냐하면 마음의 근심이 폭발해 버린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굳세게 지켜야 하는데,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뺏어가요? 사단이 뺏어갑니다. 생명을 빼앗아간 그 자리에는 근심을 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마음의 근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경적으로는 참 쉬운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걸 누가 몰라요?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들입니다. 혹시 이런 근심하시는 성도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참 근심 걱정거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나오지 않는 성도님이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근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라 주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근심하지 않으려면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면 심장이 벌렁벌렁 거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지금 다 뭐한 상태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린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파트 분양을 당첨하는 그 3일 전날부터 심장이 뛰더래요. 이번 아파트 꼭 붙어야 되는데, 분양 받아야 되는데, 막 새벽에 기도할 때로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되더래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하게 될 곳입니다. 이 중에 지옥 가고 싶은 영혼은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천국 가면 우리 성도님 다 이 땅에서 죽어서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여기잖아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이 저와 여러분이 세워야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천국이 돼야 돼요. 왜요? 천국 백성들이 모여 사니 당연히 천국이 돼야죠. 그런데 이 천국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있습니다. 다투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큰소리 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천국이 세워져야 하는 까닭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근심이 있을까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 나라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 근심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다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우리는 죽음 앞에, 인생 앞에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죽으면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 했다 그래요? 돌아가셨다라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우린 이 땅에 왔다가 또 돌아갈 곳이 있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런 걸 알아요. 돌아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은 분명 아버지의 거처, 아버지의 처소,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 자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근심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엔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많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집을 믿지 않는 자녀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근심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이 근심해야 할 것이 따로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심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근심으로 알고 계시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근심거리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 따로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 고백하니 하나님의 뜻에 따라하는 근심을 하시는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해야 돼요. 왜요? 그것을 회개하게 만들며 이 회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구원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제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근심을 하세요.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은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사망의 뜻에 따라 하는 근심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들의 삶 주변에 천국이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으며 내가 그 거처를 예비한 후에 내가 다시 오고 그 다음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다시 갈 것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이것을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세상 근심으로 골머리를 앓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가 저와 여러분의 근심이 아니라 사망의 근심을 교회까지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사망의 근심에 따라 우리의 심령이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싶어도 사망의 근심으로 인하여 함께할 수 없어 떠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고 그 회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세요. 제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시기를, 회개의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조금 더 열심을 낸다면 이 성전은 채워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으면 근심하세요. 왜 그럴까? 나의 섬김이 부족해서일까? 내 사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하여지지 않아서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라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는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근심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성경이 보니 배도 버렸어요.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또 누구도 버렸어요? 아버지도 버렸어요.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가정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따르기 위해서요? 예수님. 그리고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옆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끝없는 수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떤 기적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고 하면 막 수없이 쏟아낼 거예요. 바다 위를 걸으신 기적, 문둥병을 고치신 기적, 안진뱅이를 고치고 각색 병등자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나사로를 고치신 기적.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의 저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지금 자꾸만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거래요. 그럼 도대체 나는 뭐가 되나? 배 버리고 집 버리고 주님 따라서 헌신해서 제자가 됐는데 깡통 차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어지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 출세하여 성공하여 한 자리씩을 꿰차고 앉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하나? 3년 반 동안 도대체 나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천국이 있지 않느냐? 내가 다시 올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근심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경을 바꿔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경이나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형편이나 환경에 의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자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해서 주님이 그것을 직접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에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형편이 나아지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해질 거야. 지금보다 형편이 더 좋아지면 이런 불행은 오지 않을 거야. 나에게도 도와줄 사람이 생긴다면 이런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 성도 여러분,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근심이에요. 사망 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주님이 동행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다 보았음에도 제자들은 근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근심은 세상의 자녀들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근심의 문제를 믿음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아버지의 나라에 수 없는 거처를 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땅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근심을 똑같이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니, 천국이 있음을 믿으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근심은 달라야 합니다. 시편 14편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사망 근심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위함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근심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누군가 묻죠. 걱정거리 있어? 뭐 있어? 내 자식이 말이야. 우리 집이 말이야. 우리들은 달라야 돼요. 걱정거리 있어? 있어. 어떻게 하면 너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내 근심거리야.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상하여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풍성히 채우신다면 우리의 이 상한 심령이 치유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병든 몸이 고침을 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는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하세요. 세상 사망을 가져다주는 근심을 버리시고 이제 저희들의 이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근심을 채워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